잘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7월 달부터 정상화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부터는 우리가 지금 4번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조금은 줄여서 2번이나 3번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줄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유중앙교회에서 파주에 있는 선유중앙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영찬이가 오늘 일찍 왔네. 여러분, 우리가 근 1년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고 또 저희 향동교회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냥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되지, 교회 안 나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우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내가 성도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더 기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누구도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예배가 이런 예식적인 함께 모여서 드리고 또 이렇게 예식을 갖춘 이 예식만을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 이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온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한 성도가 온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향동교회에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를 저는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쉽게 말해서 예배가 뭐냐?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배의 형식이 있죠. 찬양도 있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헌금도 하고 모든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순서들과 형식이 있고,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드리는 겁니까? 혼자서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복장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예배가 뭐냐? 물론 형식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의식적인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본질 중에 본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됐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말을 하면서 막 가르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거를 기억하고 이마에다 새기고 집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다녀.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야 됐어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것, 우리의 예배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복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드릴 수도 있고 마스크를 못 쓰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굿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세상의 신들이나 어떤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예배의 본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겠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유명해졌대.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족이니까 예수님하고 친분을 좀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미쳤다니까 예수님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온 겁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한다, 뭔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미쳤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을 때 그 미쳤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나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그런 느낌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게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막 열심을 내고 있고 막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해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이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그의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마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은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는 예루살렘 그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죠.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아마도 파송한 사람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탐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내리는 결론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결론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볼 때 가장 힘 있는 결론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셔요.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게 우리말인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으로 집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집히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기다, 이게 집히다라는 우리말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적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집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알의 왕자라는 원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알의 왕자, 바알은 이방의 신이에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신이, 영적인 귀신의 왕인 거예요. 그 귀신의 왕의 그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막 내쫓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실이 절대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도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대한민국하고 만약에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누구한테는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일본 국민이 앉아 계신다고, 일본 사람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평가하고 그 일이 좋은 일이다, 잘된 일이다, 박수를 보내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군지가 그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2차 세계대전 영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막 독일군이 막 지고 막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독일 친구를 봤어요. 독일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헐리우드 영화를 자주 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헐리우드 영화를 잘 안 본대요. 독일 친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대부분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무슨 얘기예요? 독일이 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는 무슨 영화 보냐? 자기도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영화는 안 본대요. 그런 영화는 안 보고 주로 어떤 영화를 보냐? 그냥 뭐 이렇게 유럽에서 만든 영화나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보면서 통쾌하고 와 속이 후련해지는 영화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일은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더욱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변론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변론 같은 이 설명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설명이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너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의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서 싸운다면, 이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작은 귀신이 큰 귀신 서로 붙어서 싸우고 있다면 그 세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쫓아내고 없앤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귀신의 편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무속 신앙인들을 보면은 무당이나 이렇게 굿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당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신접했다는 그 무당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잇는다,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자적인 의미에도.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고 어루만지고 화내지 못하게 달래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음식을 차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달래주는 게,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서기관들이 바라보면서 마치 무엇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당처럼 생각을 하고, 무당처럼. 야,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 귀신의 힘으로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것들을 쫓아내셨지 달래고 계시는 장면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밟으셨지 그 귀신에게 뭐 음식을 바치고 달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모습 가운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귀신이 우리를 귀신이 달래고 잠시 떠나고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셔요. 야,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매우 격앙되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는데요.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매우 격앙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사람이냐,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셔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어떤 자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우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복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마스크를 썼을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자격이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안 된대요. 한 가지 죄는, 그 죄가 무슨 죄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우리가 3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옛날엔 이 본문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서를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은 뭐 방언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뭐 병도 낫게 하시고 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제일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말하느냐? 무슨 죄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일을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 누구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아직 교회를 못 가는, 아직 내가 좀 하는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 죄 지은 게 많아서 좀 착해진 다음에 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라, 내가 복장이 여러분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막 예배 시간에 복장이 뭐냐, 슬리퍼 신고 오는 게 뭐냐, 우리 학생들이 막 모자 쓰고 오면 혼내기도 하고 막 복장이 안 좋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이 슬리퍼를 끌고 오든 반바지를 끌고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와 있다면, 혹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예배를 혼자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핸드폰 놓고 예배드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감정적인 일인 것 같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냥 나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져야 됩니다.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의 의지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남들보다 힘을 가지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힘이 내가 보니까 권력이라는 거, 권력, 힘이라는 거, 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이 권력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를 얻고자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지, 여러분, 그 권력과 권위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선뜻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 권위를 내려놓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 나오는 거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러분 행복한 성도예요. 행복한 성도. 이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어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 권위를 절대 못 내려놔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시,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절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을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보다는 높은 권위를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나에게 학점 주는 여러분 교수님에 대한 태도와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가 내 삶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말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의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엉뚱한 길에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날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때, 주여 도움이 필요한 이때, 주여 섬김이 필요한 이때 저들을 섬김의 종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종들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믿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삶의 공고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안에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